감사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 변치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귀한 생명의 말씀, 은혜의 환경들을 위해서 다 같이 소리내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변함없이 좋은 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른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천명하신 하느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본교회를 방문하시고 또 각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무탈하셨기를 기대합니다. 그래도 또 약간의 피해도 입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정말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서 참 힘든 한 주간을 보낸 오늘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참 큰 피해 없기를 기대하고요. 또 다음 주부터는 또 좋은 한 주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음 소식, 내일 새벽 예배는 레이버스 할러데이 관계로 하루 쉬니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 토요 성경 나눔반 제2기가 9월 12일이 아니고 9월 11일부터 시작합니다. 토요일부터 시작하는 관계로 9월 11일부터 시작하고요. 관심 있는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많은 참석을 바라고요. 모임 시간은 토요일 저녁 8시 30분입니다. 관심 있는 또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우리 목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 축의 가을 대신방 기간입니다. 목장별 또는 개인별로 신방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입구에 준비되어 있는 대신방 일정표에 사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소식, 토요 한국학교 가을 학기가 9월 18일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9월 18일부터 시작되는 가을 토요 한국학교는 온라인이 아닌 대면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학부모님들, 자녀들은 참석시켜 주시고요. 문의는 우리 박수지 목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교인 성경 읽기는
요엘 1장부터 미가서 7장까지입니다. 이제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를 대신해서 신동근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을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과 경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무사히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은혜 받을 자격이나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이 시간 빈 마음, 상한 마음, 통회하는 마음으로 다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 마음을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구원자이신 아버지 하나님만이 부어주실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을 기름 붓듯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날개 안에 우리를 품어주시고 어두운 권세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앞으로 우리의 일평생 동안 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정인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함으로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고난의 자리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마음까지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속히 일어나 회복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세심하시고 자상하신 손길을 경험하며 평생 잊을 수 없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두운 이 세상에 영향받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삶을 통해 오히려 세상에 거룩한 영향을 끼치는 용기 있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주님의 분명한 뜻이 있는 줄 압니다. 계속되는 교회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구체적으로 목격하며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 살아나며 하나님의 꿈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교회, 많은 사람에게 희망과 소망이 되어지는 교회, 아름답고 복된 소식을 땅끝까지 전하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 전하실 문덕인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우리 함께 이루어갈 때 어떤 상황에도 지치지 않도록 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주님의 강한 오른손으로 꼭 붙들어 주셔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오늘 예배를 통해 구원의 감격을 새롭게 경험하며 주님 만날 그날까지 은혜로 살고 있음을 잊지 않고 빚진 자의 심령으로 맡겨진 자리에서 끝까지 충성하는 주의 자녀 되기를 간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오늘의 성경 본문 말씀을 읽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7절까지를 성도님들과 제가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같이 하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자, 우리 시간 다 같이 드려진 예물 위해 같이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주님 날개 품 안에 온전히 품어주시고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터전과 일할 수 있는 건강 허락하셔서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도 아버지 함 좌절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여 열매를 거두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물질의 11조와 감사 예물과 주일 예물과 선교 예물로 우리의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하늘 곳간에 온전히 쌓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는 복된 예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묵묵히 긋고 있는 우리 성도들, 주께서 악한 것들 틈 못하게 주님 지키시고 가정마다 주님의 사랑이 흘러넘쳐 이웃에게 우리의 삶의 영역에 전달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직장과 사업 위에 주님께서 복을 다하사 꾸려가는 일 없도록 주께서 항상 필요를 따라 채우시고 넉넉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데 부족함 없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공부하는 자녀들에게는 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은혜를 더하사 힘써 대장부가 되어지는 우리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는 곳마다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영혼 구령 사업과 선교 사역과 구제 사역에 온전히 쓰일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며칠 전 지나간 허리케인이 여름까지 싹 몰고 간 것 같습니다. 바로 그 다음 날부터 맑은 가을 하늘과 함께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었지요. 오늘은 레이버데이 연휴라 많은 분들이 휴가들을 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모인 식구들도 저와 함께 말씀의 기차를 타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해변과 계곡을 좀 여행하며 영혼의 쉼과 이 안식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시간 앞뒤 돌아보면 이렇게 한번 인사합니다.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온라인에서 예배한 식구들도 옆분들 보면서 함께 인사합니다. 당신이 있어 정말 행복합니다. 모두가 아멘 하시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과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사람 말이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성경을 문자로만 보는 사람과 그 속에 있는 진리를 아는 사람 말이지요. 성경은 문자 곧 겉의 것을 율법이라고 하고 속의 알맹이를 진리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우리 사람을 한번 볼까요? 겉에는 육이 있고 보이지 않는 속에 영이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모든 열매들도 마찬가지지요. 밤을 예로 들면 체스트넛, 겉에는 찌르는 밤송이가 있고 속에 맛있는 알맹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보이는 것을 넘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사람입니까? 이 성경 구절을 통해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9장 24절입니다.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보고 이해하고 있습니까?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절대 못 들어간대 하는 지식으로 봤습니까? 아니면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하니 나는 가난하게 살아야지 하는 율법으로 봤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부자인 너를 하나님께서 가난하게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게 할 거야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봤습니까?
성전의 그림을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해 볼까요? 성전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뜰과 성소 그리고 지성소이지요. 여러분은 성전의 뜰만 밟는 성도입니까? 아니면 성소에 들어가고 더 나아가 지성소에 들어가는 성도입니까? 성전 뜰만 밟는 성도는 이러한 경우지요. 성전의 뜰에서는 죄를 지은 사람이 짐승 잡아 바치는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그러면 제사함을 받지요.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 사람 죄 다시 안 지을까요? 아마 하루가 지나지 않아 또 죄를 지을걸요? 그러면 또 짐승을 끌고 와서 제사를 드려야 하지요. 아마 그 일을 죽을 때까지 반복할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런 분들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똑같은 일을 계속하는 거기에 머물러 있는 그 모습 말이죠. 성소에 들어가는 성도는 어떨까요? 성소에는 진설병 떡이 있고 등잔대가 있고 분향단이 있습니다. 금 등잔대는 성령의 조명으로 말씀을 깨닫는 것을 말하고, 진설병 떡상은 말씀의 떡을 먹는 것을, 그리고 분향단은 성도들의 기도를 말합니다. 짐승만 잡는 뜰보다는 더 깊은 체험과 즐거움을 맛보게 되지요. 그렇다면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뜻은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 속에 깊이 들어가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얼굴을 마주 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얼굴을 마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얼굴에 광채가 나지요. 이 마스크가 다 가리고 있어서 문제지만 말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시내산 정상에서 하나님을 만난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지 않았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지요. 내 속에서 이렇게 빛이 나는데 어찌 어둠이 틈을 탈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신앙 성숙의 단계는 출애굽의 여정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애굽에 있는 신앙과 그리고 광야 신앙, 더 나아가 가나안 땅의 신앙 말이지요. 유월절 어린 양 피로 구원받고 애굽에만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록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적들에 둘러싸여 여전히 종으로 살지 않겠습니까? 광야에 머무는 신앙은요, 광야에서 매 깨지고 죽고 얻어 터지고 40년 동안 뺑뺑이만 도는 것이지요. 가나안에 들어간 신앙은요, 바로 내가 짓지 않은 집과 내가 가꾸지 않은 포도원을 누리며 풍요와 안식을 맛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디쯤 와 있고 어디쯤 가고 있습니까? 보이는 것만 보고 성전의 뜰만 밟는, 그래서 매일의 삶이 종처럼 시달리며 사는 애굽 신앙입니까? 아니면 보이는 것을 넘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며 진리를 깨닫고 생명의 떡을 먹고 서로를 위해 충보하는 성소의 신앙입니까? 한 발 더 나아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어나 주의 것인, 그래서 매일의 삶이 평화로다 안식을 누리는 지성소의 삶, 가나안의 삶을 사는 신앙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여정이 어디이든 지금 있는 그곳에 주저앉지 마시고 말씀의 구름 기둥이 떠오를 때마다 같이 일어서서 전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에피소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 그리고 어린아이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에 대한 이야기지요. 먼저 바리새인과 세리 비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 사람 누굴까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 말이지요.
정확하게 나 아닙니까? 속으로 나는 아니다 하시는 그분은 제가 개런태건데 틀림없이 이 사람 맞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모두 이 상태지요. 모든 것을 선과 악으로 보는 나면서부터 눈에 콘택 렌즈, 선악의 콘택 렌즈를 끼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은 선하고 네가 하는 것은 틀린 것이지요. 악한 겁니다. 내 마음에 맞으면 의고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불의인 것이지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할 때 이 믿는다는 단어는, 보통 믿는다는 단어는 헬라어 피스티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말 그대로 믿는다는 뜻이지요. 그런데 본문에 사용된 단어는, 이 믿고 할 때 이 단어는 피스티스가 아닌 권면하다, 설득하다라는 뜻의 페이도를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자기를 설득하고 권면해서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한다는 말로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기 세뇌라고는 할까요? 우리는 이런 사람을 일컬어 종교인이라고 하며 이들의 목적은 단 하나, 바로 자기 만족입니다. 이들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멸시하는 이유는 그렇게 함으로 자기 만족을 얻기 때문이지요. 다른 사람을 멸시할수록 자기의 의가 더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정치인들을 욕하고 직장의 보스를 험담하고 목사를 까면 자기가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 말이지. 마음의 한쪽 구석이 좀 찔리지 않습니까? 전혀 안 찔립니까? 전혀 안 찔리는 분 계시다면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요 사람이라니까요. 10절 같이 봅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할 때 이 하나 앞에 하나는 원어로 헤이스입니다. 그리고 뒤에 하나는 똑같은 헤이스를 쓴 것이 아니라 테테로스라는 이 단어를 썼습니다. 이는 그 하나의 반대편이라는 이런 뜻입니다. 마치 동전의 앞면과 뒷면 같은 것이지요. 결국 바리새인과 세리는 둘이 아니라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 한 사람의 다른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나라는 존재를 바리새인과 세리라는 둘로 설명을 한다는 뜻이지요. 11절, 12절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누구의 기도죠? 바리새인의 기도, 곧 내 기도였고 어쩌면 지금도 이 기도가 내 기도일 수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이 기도가 내일의 내 기도는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내일의 기도는 어떠해야 할까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우리는 여기서 바리새인과 세리가 향하는 시선을 주의해 보아야 합니다. 바리새인의 시선은 어디를 바라봅니까? 다른 사람들, 곧 그
겉의 것을 보고 있지요. 그렇다면 세리는요, 가슴을 치며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속의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하는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직도 나는 옳고 너는 틀립니까? 나는 선하고 너는 악하게 보이십니까? 우리 속에 임한 하나님 나라로 한번 시선을 돌려보십시오. 겉의 것 말고요, 우리 속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탕자와 같은 나를 꼭 품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보이지 않나요?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위해 친히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전히 소돔과 애굽을 기웃거리고 있는 나를 위해 지금도 탄식하며 간구하는 성령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14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게 되었다. 저것이 아니고 이것. 무슨 말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에 공부를 했습니다. 저것에 머물고 있는 것을 성경은 외식이라고 한다고 말이지요. 확인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것을 행함으로 반드시 저것에 도달해야 한다. 곧 율법을 행함으로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알고 그를 영접함으로 그분과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겉의 것 곧 율법에 머물고 있는 것이 외식이요 바리새인이요 그것이 화인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는 자리를 털고 일어나야지요. 저것에서 이것으로, 바리새인에서 이 사람으로, 겉의 것에서 속으로 말이지. 율법에서 진리로, 육신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으로, 화에서 복으로 말입니다. 의롭다 함을 받은 이 사람이 그의 집으로 내려갔네요.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그를 세리라고 하지 않고 이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는 곧 그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됨으로 그가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는데 어디 성전을 찾아다닙니까? 엉뚱한 데 쳐다보고 있어. 거기 있으면 안 된다고. 내가 성전이고 하나님이 거하는 성령이 속에 역사하고 있는데, 이는 곧 계속해서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고 높아진 바리새인인 나를 발가벗겨 세리로 만들고 그런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가죽옷을 입혀 하나님의 아들로 삼겠다는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말씀의 구름 기둥이 새롭게 떠오를 때마다 안다는 내 생각에 이 묵은 텐트를 긋고 따라 나서기를 축복합니다. 혼자만 뒤에 남아 불평과 원망의 일을 가는 그 일 이제 그만두시고요. 그러다가 이 다 빠지면 틀리해야 됩니다. 15절 같이 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이 말씀 여러분 다 아는 말씀이죠.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 본문을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믿음을 가져야 천국 들어간다, 뭐 이렇게들 알고 계시죠. 아니면은 어린아이 곧 믿음의 약한 성도들을 잘 돌봐야 된다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경우가 아마 대부분일 겁니다. 물론 그 말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에만 머물고 있다면 여전히 겉에 것만 보고 있는 경우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말이지요. 사람들이 어린 아기를 예수께 데려오자 제자들이 꾸짖었습니다. 요즘 표현으로 하면 안숙기도 해 주시기를 바라고 데려온 것이겠지요. 그런데 왜 제자들은 이들을 꾸짖었을까요? 자기의 서성을 귀찮게 하니까 그랬을까요? 뭐 애들은 와도 돈도 안 되고 별 소득이 없어 그랬을까요? 애 데리고 오는 것이 뭐 잘못이라고 그렇게 제자들이 나서서 꾸짖고 했을까요? 시험 들게 말이지. 여러분, 꾸짖는다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댁지놈 저리가 뭐 이런 말이에요? 꾸짖다로 번역된 에피티마오, 이 말은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에피티마오, 건너편, 반대편이라는 뜻의 에피와 공경하다, 높이 평가하다라는 티마오, 이 두 단어의 합성어지요. 이는 곧 반대편의 것을 공경한다는 뜻입니다. 공경해야 될 것은 이쪽 편인데 반대편을 공경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볼까요? 나이가 지긋한 어른들을 젊은이들이 공경해야 되는데 반대로 어린이들을 공경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 푼수되지요. 요즘 푼수들 참 많지 않습니까? 공경해야 할 어른들은 괄시하고 서너 살 난 애를 신주단지 모시듯 공경하는 부모들 말이지. 이 편이 아닌 반대편의 것을 공경하고 높이 평가한다. 여러분 앞에서 공부하지 않았나요? 이것이 아닌 저것을 붙들고 있는 이런 바리새인들 말이지요. 제자들이 지금 그 바리새인들처럼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보아야 할 단어가 어린 아기입니다. 어린 아기로 번역된 파이스는 아직 뱃속에 있는 태아나 2살 아래의 영아를 일컫는 말입니다. 같은 단어가 쓰인 곳이 마태복음 2장 16절입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시민와의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2살부터 그 아래에 사내 아이 할 때 이 사내 아이가 파이스입니다. 그런데 이 파이스 곧 사내 아이들이 다 죽었네요. 출애굽기도 보면 애굽의 바로가 히브리인들에게서 아이가 태어나면, 이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 죽겠습니다. 그때 죽은 아이들도 이 파이스입니다. 그리고 이 파이스라는 말은 종의 아들을 뜻하기도 하며 주인의 아들을 학교에다 데려다 주는 몽학 선생을 일컫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종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첩 하갈로부터 태어난 이스마엘이지요. 성경은 이스마엘을 율법에 비유합니다. 그렇다면 사라로부터 태어난 이삭은요, 자유자요 상속자 곧 진리의 아들이지요. 정리하면 어린 아기를 데려오는 것을 제자들이 꾸짖었다는 말의 실체는 이쪽 편 곧 진리의 반대편에 있는 율법의 이 겉의 것을 제자들이 공경하고 있었다는 이 말입니다.
제자들의 신앙이 아직 초등학교 수준에 머물고 있었음을 보여준 겁니다. 16절 계속 봅니다.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오게 하시네요. 여러분은 15절과 16절에서 달라진 단어 하나가 보이십니까? 15절에서는 어린 아기 곧 파이스였는데 16절에서는 어린 아기가 아닌 어린 아이입니다. 그 사이에 자라버렸나요? 뭔가 그 간격이 있죠. 이것은 오타가 아니라 원어에도 분명히 두 단어가 다르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의도가 있다는 뜻이지요. 16절의 어린 아이는 파이스가 아닌 원어의 파이디온입니다. 파이디온은 7살 아래의 아이를 일컫는 단어로 자유자의 아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여러분, 자유자의 아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은혜 언약 아래 있는 사라의 아들 이삭을 말하지요. 물론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고요. 그렇다면 어린 아기 파이스와 어린 아이 파이디온을 왜 굳이 예수님께서 이 본문에 이렇게 구별해서 사용한 것일까요? 이 이야기 속에는 구원의 원리 곧 복음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 아기와 어린 아이는 사실 둘 다 예수님 자신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린 아기 파이스는 죽임당한 아기 곧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할 육체의 예수를, 어린아이 파이디오는 그 죽음에서 살아나셔서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지. 무덤에서 죽은 예수의 시체는 그만 찾고 왜 너희 그 죽은 그 율법의 그 죽은 그 길을 공경하고 그것만 자꾸 쳐다보고 있느냐 하는 말이지요. 제자들이 그것만 붙들고 있으니 말이지요. 이제 제발 그것 찾지 말고 살아나셔서 네 속에 진리의 성령으로 오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바라보라는 이 말입니다. 반대편에 있는 율법을 가지고 남을 멸시하고 판단하고 그러지 말고 네 속에 있는 진리 안에서 자유하라는 말이지요. 은혜와 진리를 아는 자가 곧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17절 계속해서 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진실로 이 말은 아멘이라는 말이지요. 진실로는 아멘입니다. 누구든지, 이 말은 예외가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의 참된 의미는 어린아이처럼 의심하지 않고 순진하게 믿으면 천국 간다라는 의미를 넘어 그리스도를 진리로 알 때만이 진리가 그를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속에 이루어진다는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부분과 좀 다르니 좀 거부감이 생기죠.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것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그 초보에만 계속 머물고 있다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이 바리새인이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알고 나는 다 맞다고 여기며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판단할 테니 말이지요.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열고 일어나 저기에서 여기로 한 걸음 옮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우리의 신앙이 바리새인이나 제자들처럼 진리의 반대편의 것, 율법의 것, 내가 좀 안다고 하는 것, 그것 붙잡고 그것 공경하고 그게 전부인 양 여러분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아닌 저기에 머무르면서 사람들을 꾸짖고 판단하고 멸시하는 일 말이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언약 곧 계시라는 사실을 말이지요. 성경은 밑빠진 독과 같이 채워지지 않는 나의 욕망과 호기심을 위한 오락거리가 아닙니다. 나를 좀 더 교양 있는 사람처럼, 좀 더 착한 사람처럼 포장하는 포장지도 아니고요. 물론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한 처세술은 더더욱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애굽에서 바로의 앞자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나를 건져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래서 그 사랑을 진리로 알면 알수록 우리 영혼이 소생하고 살찌는 영혼의 양식인 것입니다. 아직도 문 밖에서 기웃거리시는 분 계신가요? 그곳에 계시지 마시고 이곳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의 문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축복합니다. 타성에 젖어 일어나기가 귀찮습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이 부정되니 짜증이 납니까? 요한복음 9장 40절 41절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불평하고 짜증낸다고 하나님은 나를 포기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반드시 바리새인인 나를 세리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천국을 유업으로 주시지요. 이 한 주간도 광야에 혼자만 앉아 넋두리만 늘어놓지 마시고 말씀의 구름이, 성령의 감동이 나를 떠오르게 할 때마다 나를 얽어매고 있던 이 율법의 먼지들을 털고 내가 안다는 것 속에 이 바리새인의 자리에서 일어나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진리의 떡을 먹고 그분의 선하심을 맛보며 사는 이런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안다는 것이 우리를 망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나는 벌써 바리새인이 되어 있고 판단하는 자가 되어 있음을 봅니다. 항상 주님의 말씀에 감동 따라 아버지 하나님, 나는 부인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이 남는, 주님만이 나의 왕이 되는 이런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참으로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아버지와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시는 신선한 아버지 하나님, 떡과 포도주를 먹는 생명의 양식을 먹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묵은 떡만 붙들고 있는, 곰팡이 낀 아버지 하나님, 이 떡만 붙들고 있는 이런 어리석은 바리새인이 되지 않도록 우리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찬송 412장 들으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나의 바라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위로하심이 저곳에 머물러 있는 삶이 아니라 보이는 것만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속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먹고 매일매일 나는 부인되고 내 속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주님만이 나의 왕이 되어 주님만을 아는 삶을 쫓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와 저들 가정 위와 사업 위에 그리고 고개 두고 온 부모 형제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